고구려가 저렇게 컸어요. 밑에 백제 보세요. 푸른색. 지금 우리 한국에 이쪽에 붙어 있는 게 있죠? 요거는 이제 반도 백제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저 일본이 거의 다죠. 저게 외백제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4세기 지금. 4세기 지금. 4세기에 우리 고구려가 저렇게 잡고 있었고, 백제가 아래서 이렇게 잡고 있었고, 신라는 뭐 여태 조그맣게 있었고. 참, 우리가, 이 당시가 로마가 저쪽 지중해 권을 다 잡았을 때, 우리가 이쪽 극동에 다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성경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온 땅에 살게 했다.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나라끼리 다 거주의 경계를 사람이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5개 주제 중에 첫 번째, 한민족의 뿌리의 성경적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건데요.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성경을 함께 찾으면서 함께 공부해 가면 됩니다. 먼저, 자, 인류의 시작이 아담으로 시작되죠. 자, 예수님 때까지 오는 구약 역사를 쭉 연결하는 것이 이 그림입니다. 아담을 영년으로 두고 예수님을 영년으로 두고 예수님으로부터 뒤로 가는 것을 빛이라고 그러고 아담에서부터 일로 가는 건 아담년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가운데 있는 누가 서 있을까? 구약을 대략 4,000년으로 보죠. 4,000년 중에 가운데 딱 서 계신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2000년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 아담 사이에 딱 서 있는 사람이 노아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에 딱 서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게 1000년씩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1000년씩. 요거는 뭐 이해되시죠? 다윗이 BC 1000년 된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이 BC 2000년 된 사람, 그리고 노아가 BC 3000년 된 사람, 아담이 BC 4000년 된 사람.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을 그런데 우리 당군, 우리 조상이 당군인 거 믿으시죠? 네. 그러니까 네? 그렇대요. 네. 예, 뭐 그렇다면 그럴 줄 알아요, 그냥. 우리의 할아버지가 당군입니다. 당군은 곰이 낳은 게 아니에요. 곰이 사람 돼갖고 낳은 게 아닙니다. 당군은 실화가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사실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당군이 몇 분 계셨냐? 47분이 계셨습니다. 1대 당군, 2대 당군, 3대 당군. 그 당시에 단군은 왕이라는 칭호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인 분을 단군이라고 그랬습니다. 좀 이따 이제 글씨를 보면 풀어가면 나옵니다. 네, 당군이 자그마치 2100년 동안 단군이 47명의 왕이 대를 이어서 가면서 2100년 동안 당군 조선이 존재했습니다. 자, 가면서 이제 확인해 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쭉쭉 보면 아는데요. 아담부터 예수님 때까지 큰 사건들을 이렇게 좀 나열해 놓은 겁니다. 대홍수가 난 그 노아 때,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한 거, 출애굽한 거, 그리고 사울이 왕된 때,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는 거, 그리고 망하는 거, 이런 것들을 쭉 해놓고 불임절이라고 하는 에스더 사건이 475년, BC 475년 아직도 당군 시대입니다. 에스더가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저쪽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할 때가 그때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당군 시대라고요. 이게 좀 상태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냥 뭐 보십시오. 예, 그런 거 간단하게 좀 이런 거는 그냥 한번 보시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다 성경에 있는 것을 다 연도를 다 계산해가지고 다 그린 겁니다. 그린 거니까 뭐 문제가 없어요. 뭐 어디 책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성경 연대를 추적해가지고 쭉 다 하고 이것을 다 만들어 놓고 창조과학께서 만들어낸 거기를 검증을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합니다. 네. 네. 자,
여기서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한 민족의 이제 뿌리를 찾아가는 그 성경에 뿌리를 찾아가는데 아담은 우리 조상 맞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조상이다 그러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은 BC 2000년대부터 시작해요. BC 2000년 이전에는 다 우리가 한민족이에요. 그렇죠? 가면서 자꾸 나눠지잖아요. 우리 지금 당군 자손이면은 각각 성씨가 다 나눠져 있잖아요. 가면서 나눠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 아무리 큰 조상을 오래 두었어도요, 200대 이상 둔 조상 없습니다. 200대 이상 안 올라가요. 무슨 성씨예요? 성이? 송씨. 네? 송씨요. 송. 네. 혹시 뭐 시조는 잘 몰라도 몇 대입니까? 저 25세. 25대밖에 안 됐잖아. 그렇죠? 성이 어떻게 되지? 예? 허. 몇 대세요? 26대. 25대, 26대밖에 안 되잖아. 자, 26대보다 높으신 분. 예, 여기 권씨. 몇 시? 36대. 예, 권씨가 좀 역사가 오래돼가지고 36대. 네, 우리는 16대 선이 실선이 됐어요. 예, 실손이 됐죠? 네. 그러니까 실손되고 그때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25세. 그러니까 16대 41대잖아요. 그죠? 그렇죠. 실손된 것까지 하면. 그래봐야 50대 안 넘는다니까? 오래 안 됐어요. 그죠? 왜냐하면 성씨 생긴 게 오래 안 됐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성이 한 250개 정도 되는데요. 지금도 성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거 아시죠? 2년 전에 우리나라에 라씨가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무슨 라씨냐? 수원 라씨예요. 라. 그 사람이 저 브라질 쪽에서 공차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로 귀화했어요. 그래서 수원이 이제 자기 팀이니까 수원에 와가지고 라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제 라돈치치예요. 그 사람이 이름이. 라돈치치니까 등록을 딱 했으니까 그 사람은 수원 라씨 1호예요. 이제 자기가 1대라 1대.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다 했잖아요. 주민등록 받았잖아요. 수원 라씨 1대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성이 생기는 거예요. 성이 생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예수님 때까지 쭉 올라가서 70대밖에 안 된다니까. 누가복음에 다 해놨잖아요. 70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까지는 우리 신약 성경대로 하면 42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아요. 아브라함 딱 여기서 예수님이 아브라함 딱 가면 2000년이에요. 아브라함이 딱 한 걸음 딱 가서 2000년 가면 아담이에요. 그렇게 안 멀어요. 저 태고째 뭐 30억 년 뭐 40억 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인류 역사는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만 년 안 넘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EBS를 보고 또 뭐 과학 채널 이런 걸 보면 30만 년 전 우리 민족은 어디서 왔는가, 그때 우리 민족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이런 걸 가지고 막 저가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마치 사실이냐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다 속는 겁니다. 다 속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데 우리 조상님, 우리 당군님이 언제쯤 나오셨는가 하는데 우리 여기에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 노아의 아들 셈의 아들 아르박삭의 아들 셀라의 아들 에벨의 아들의 바로 벨렉인데 벨렉의 동생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 사람이 욕단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당군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당군인데 요걸 이제 연대를 한번 맞춰봐야 돼요. 비슷한지. 단군이 이 나라를 세웠을 때가 언제냐? 몇 년도에 세우죠? BC 2333년도. 그렇죠? 그건 아시잖아요. 그죠? 예. 거기다가 지금 연도 더하면 우리나라 역사가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냥 알건 모르건 다 반만년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반만년이 조금 안 됐죠? 그렇죠? 4300년 좀 넘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만년의 역사라고 그래요. 우리를 조상을 말할 때 당신 어느 민족이요?
할 때 어느 자손이요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당신 무슨 족이요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셈족이요 그러죠. 이 셈 할아버지 계시잖아. 아담에게 세 사람이 나오지요. 아담에게 노아에게 세 사람 나오지요. 셈과 함과 야벳. 그 셈이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셈이 우리 할아버지로 내려오시다가 언제 여기서부터 갈라져 나오느냐? 셈의 5대째 가가지고 아들 둘을 낳아요. 아들 둘이 성경에 딱 나오는데 물론 둘만 안 낳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셈을 이 벨렉과 욕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열어보시면 창세기 10장에 열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셈의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냐? 에벨 온 자손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셈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요걸 이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셈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셈의 하나님이 곧 누구의 하나님이냐? 에벨의 두 민족의 하나님이에요. 중간에 건너뛰었어요. 셈 밑에 아르박삿도 있고 아르박삿 밑에 에벨도 있고 그죠? 요거 있는데 뚝뚝 건너뛰고 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에벨 온 자손, 두 자손이거든요. 두 자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이 두 자손의 하나님이에요. 희한하게 흘러갑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군조선이 세워진 것이 마이너스 2333년인데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느냐? 얼마 차이 안 나죠? 아브라함보다 몇 대 위에요? 아까 5대 위에요. 아브라함보다 5대 위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5대 위니까 167년 요때. 그리고 노아 홍수 후에 얼마냐? 185년이에요. 노아 홍수가 지난 다음에 5대째 성경에 보면 5대째 아들 낳을 때 홍수 이후에 낳고 아까 거기에 연도를 기록했잖아요. 앞으로 가서 얼른 보시면 자 여기 연도 보시면 셈이 35세에 아르박삿이 35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34세에 낳고 에벨이 벨렉을 30세에 낳으니까 다 합쳐봐야 이게 90년 120년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벨렉과 욕단이 형제인데 이 욕단이 나라를 세울 때까지는 나이가 한 살 때 세우지 않았겠죠. 그 사람이 커가지고 5, 60 나이가 돼서 와서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연도가. 예. 자 이렇게 해서 단군조선의 위치가 어디쯤이냐 이렇게 딱 보면서 이제 이걸 가면서 이제 계속 증거를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가계인데 두 계열의 선민인데요. 한 계열은 벨렉, 하나님이 택하신 두 계열이 있는데 한 계열은 벨렉 계열이고 한 계열은 욕단 계열입니다. 벨렉 계열은 누구에게 흘러가느냐? 아브라함에 흘러가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 욕단 계열은 중간에 딱 여기서 애도 많이 낳았어요. 13명이나 낳았어요. 13명의 자손 이름을 다 기록했습니다. 자식들 이렇게 많이 기록한 데가 없어요. 두 번이나 역대기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창세기에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명의 아들을 다 데리고 동쪽으로 세파레됐다. 그런 말을 해요. 그렇게 이주를 해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요때가 언제냐? 바벨탑 쌓을 때입니다. 이쪽에서 지금 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지개의 약속을 안 믿고 저들끼리 왕국을 만들어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때 우리는 저기 동참하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 경외해서 새 땅을 찾아가자. 이래가지고 새 땅 찾아가는데 그 새 땅이 어디냐? 밝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 뜨는 곳 동쪽을 향해서 계속 가다가 또 서서 밤 되면 멈추고 또 해가 어느 쪽에서 떠나 잘 봐라. 그리고 해가 저쪽에 있다면 또 그쪽으로 쫙 또 가고 또 멈추고 또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넘고 그러면서 계속 이동해서 마지막에 태평양 때문에 더 이상 못 가는 더 이상 갈 데가 없구나. 그럼 어디다 찾아갈까?
그래서 중국 지금으로 말하는 중국, 만주 저쪽 도시에다가 우리 여기다가 깃발을 꽂자. 그날이 거기를 신시, 신의 도시다. 그래서 신시라는 이름을 짓고요. 그날이 하늘이 열렸다. 그래서 개천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늘이 열린 날이다. 개천절.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그 4,400여 년 그때 전에 여기다가 깃발을 꽂고, 그러면 거기다 깃발을 꽂고 나라 이름을 뭘로 세울 거냐? 나라 이름을 뭘로 세울 거냐? 그때 나라 이름이 발달이라고 세웠습니다. 발달이란 말이 뭐냐? 밝은 땅이라는 말이야. 밝은 땅. 발은 밝은 거고요. 달은 땅이에요. 왜 발이 땅이냐? 국어를 아는 사람들은 발이 땅인 걸 다 아십니다. 발. 지금도 우리 경상도 가면 응달, 달, 응달, 달이 땅이죠. 그늘진 땅, 양달, 그러면 햇빛 뜨는 땅, 빛달, 그러면 비스듬한 땅, 그 땅이에요. 그죠? 그래서 발달왕국입니다. 그 발달왕국이 나중에 배달국으로 바뀝니다. 배달국으로. 그렇게 바뀌어가는데요. 네, 또 가면서 보면 됩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창세기 10장 21절. 셈은 벨렉 자손의 조상이 되고 셈은 욕단 자손의 조상이 된다. 하나님은 두 민족의 하나님이에요. 두 민족의 하나님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되는데 그 셈의 하나님은 곧 벨렉 자손의 하나님이요 욕단 자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가 아닌 처음부터 둘이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둘을 택해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케 만들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감추어 놨어요. 그 감추어둔 민족을 우리는 숨겨진 선민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예수님 올 때까지 드러난 선민으로 살았습니다. 드러난 선민, 감추어진 선민. 예수님 올 때까지는 누가 써요? 유대민족이 써요. 이제 예수님 다시 올 때 이 감추어둔 비밀 연계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마지막에 쓰기 위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신나는 일이죠, 이거. 이런 증거들을 이제 제가 제시할 겁니다. 무조건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모든 증거들이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법정에서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향후 전개되는 구원사에 있어서 벨렉의 자손인 벨렉계 천손민족과 욕단계 천손민족을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다. 전자를 통해서는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렇죠? 예수 올 때까지니까. 후자를 통해서는 구원사를 마무리할 거다. 똑같은 말이죠. 제가 한 말이죠. 벨렉계의 선민 먼저 쓰셨습니다. 구원사를 여는 데까지. 언제? 예수 올 때까지. 그리고 복음이 확산되는 데까지. 예루살렘이 70년도에 망하면서 더 이상 없습니다. 그죠? 지금 유대인들 예수 안 믿습니다. 텔아비브가 세계 최대의 게이 축제장입니다. 이스라엘의 개신교 목사님들이 막 통탄합니다.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냐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하다고. 세 분이 와서 저희들에게 세미나를 하면서 직접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욕단 미엘의 선민은 나중에 쓰기 위해서 감춰두었다. 감춰두셨다. 요 감춰둔 사람들이 구원사를 완성할 거다. 그리고 복음의 마지막 주자다. 할렐루야입니다. 자, 진리에 대한 정직한 탐구자는 욕단의 후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된다. 그들도 하나님의 심오한 목적을 위해서 신적 선택을 받은 또 하나의 승민이기 때문이다. 에벨의 둘째 아들 욕단의 가게는 다른 셈의 후손들과는 달리 그의 13아들의 이름을 다 열거하여 그 이름이 2번이나 명백히 기록되어 성경에 남아있다. 이것이 창세기 10장 26절 29절, 역대상 1장 19절로 23절에 분명하게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1.1획도 그저 기록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자, 욕단의 목적지. 그럼 욕단이 이제 목적지가 어디고 사는 데가 어디냐? 성경은 세팔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이 세팔이 어디냐? 세팔이 어디냐? 일단 그곳은 아시아의 동쪽이라 해야 돼요. 동쪽이라고 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세팔이 뭐 이란이다 뭐 이런 말 하는데요.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자, 왜냐하면 욕단은 동방의 산악지대,
파미르고원을 넘어서 천산산맥을 넘어서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동쪽으로 계속 이동했다. 그럼 이동하는 과정에서 따라서 저들의 산맥들을 벗어나서 나타난 동쪽 땅을 세팔로 지목해야 한다. 그곳은 과연 어디를 뜻할까? 시베리아를 뜻할까? 세팔, 시베리아. 이거는 신학자들이 이제 거의 다 공감을 합니다. 자, 시베리아는 고조선의 창건 무대입니다. 더 이상 태평양 때문에 못 넘어가는 대륙이 연장된 땅으로 우리 한민족의 역사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스라엘이, 이건 이제 그 당시 지도를 볼 때 이 지중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태평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이스라엘이, 이쪽은 조선이. 이렇게 양쪽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조상이 저와 여러분의 조상. 그런데 못 모르는 사람이 당군을 그냥 우상이라고 그냥 학교에 당군상을 가서 그냥 도끼를 찍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미개한 사람들이 당군을 신격화시켜가지고 당군 교가 있기는 있어요. 당군 교가 있죠. 우리나라에. 당군 교 있잖아요. 중국 가면 별게 다 신이잖아요. 관웅량도 신이고 장비도 신이고 유비도 신이고 다 신이잖아요. 일본도 가면 있잖아요. 일본은 이순신도 신이에요. 이순신 사당 놓고 거기 가서 비나이다 합니다. 그렇죠? 일본 신이 8천만이니까 10만. 신의 개수가. 자, 당군 요것이 성경으로 제가 배경을 깔았습니다. 이제 성경으로 배경을 깐 걸 외적인 증거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자, 외적인 증거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자, 단군이라는 거. 일단 단군. 단자와 군자. 즉, 밝은 땅의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단자가 이게 단풍나무 단자도 되고 밝은 단자도 됩니다. 군자는 임금 군자죠. 밝은 땅의 임금, 밝은 지역의 임금이 단군이에요. 그래서 단군은 제사장이면서 왕입니다. 이게 구약의 신정 정치입니다. 제사장이면서 왕, 왕이면서 제사장. 이게 단군입니다. 자, 발달 임금이 이두식 표기가 단군이라는 칭호입니다. 발달, 밝은 땅. 그래서 발달 임금, 단군, 발달 임금, 빚은 밝은 땅의 임금, 즉 발달 나라 임금. 저것을 배달 임금입니다. 발달 나라 임금이 배달 나라 임금입니다. 자, 발달은 금방 제가 설명했죠. 다른 땅이라고. 그래서 배달 결례의 결례란 밝은 땅에 사는 결례. 결례라는 민족이란 말이죠. 네. 됐습니다. 이것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강화 만이산. 강화 만이산인데요. 지금도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이고요. 이 강화 만이산 꼭대기에 가면 첨성단이 있죠. 그 첨성단에 가면 그 향 피우는 데 있죠. 그 향 피우는 이게 언제 세워진 거냐? 거기 가면 딱 거기에 써놨습니다. 언제 세워진 건가? 여기에다 해놨는데 딱 이렇게 확대를 시키면 언제요? 거기 보니까 이곳은 국조당군께서 기원전 2283년에 국태민안을 기원하기 위하여 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하시던 성스러운 곳으로 이 성화로는 매년 전국제례 때 뭐 쓰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언제냐? 단군이 이 세상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발달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50년째쯤 되었을 때 남쪽으로 계속 땅을 넓혀가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국태민안을 감사하면서 바다 건너 있는 이 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하던 곳입니다. 50년째. 당군이 나라 세우고 50년째. 국태민안을 기념해서 세운 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군이 처음에 와서 땅을 세우고 그 땅에다가 이런 제단을 하고 이게 발견이 안 돼요. 지금까지. 발견이 안 돼요. 어디서 했는지, 묻혔는지, 없어졌는지. 이거 일본 사람들이 이거 없애려고 무지무지 했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푹 무너뜨리면 강화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밤새 갖다 또 쌓고요. 수없이 무너졌다 쌓았다 무너졌다 쌓았다. 그런데 기적같이 오늘날 이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은 성지로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누가 해파도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동안 계속 한번 존재하는. 이 만이산이라고 하는 말이
조선을 대표하는 지금 산이죠. 저 우쪽에 백두산, 중간에 만이산이 이게 보통 산이 아니에요. 음력으로 10월 3일, 옛날에는 개천절이 음력이었거든요. 원래는 양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음력으로 10월 3일 개천절이라고 하는 그때가 되면 전국에 있는 무당이 이 마리산에 다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이 마리산에 신 받으려고. 여기에 그렇게 신이 세다고 그래가지고. 지리산이나 뭐 이런 데보다 훨씬 셉니다. 여기. 왜 그러냐? 여기가 우리나라 이 중앙을 대표하는 산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영산이라고 그랬어요. 백두산과 그리고 마리산과 한라산인데요. 이 마니산이 원래 이름이 마리입니다. 마리산이 되기 전에는 머리입니다. 머리. 마리가 머리라는 거 아세요? 옛날에는 머리를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지금 남아있는 말이 뭐냐? 실마리. 실머리가 실마리죠. 그래서 마리산은 이 반도를 대표하는 머리산이다. 그래가지고 영산으로 시고한 겁니다. 그곳 꼭대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던 장소가 있었다.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자, 이건 뭐 다 우상에게 제사하던 장소 아니냐? 하나님께 제사하던 장소가 나중에 바뀌어서 그래요. 나중에 신라가 불교를 데려와가지고 이 조선을 통일을 시키는 바람에 이 나라가 불교 천지가 되는 바람에 그리고 조선이 또 이 이 고려를 무너뜨리고 또 이 유교 천지를 만드는 바람에 1000년이 넘도록 근 1500여 년 가까이 불교와 유교가 이 나라를 유린해버리는 바람에 기독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기독교가 겨우 부활을 해가지고 막 살아나려고 하는데 일본이 와서 또 짓밟아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기독교를 없애려고 그렇게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없어질 수 있나요? 마지막 쓰시기 위해서 그걸 전부 단련으로 고난시키는 걸로 훈련시켰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이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단군들입니다. 단군이 이렇게 일대 단군, 왕금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일대 단군 다. 2대 단군부터 몰라 이제. 그렇죠? 그래갖고 여기 쭉 내려가고 어디까지 가느냐? 47대 단군 고열가까지 가요. 이게 언제냐? BC 295년도에 왕이 돼가지고 58년을 다스리다가 238년도에 조선이 문을 닫습니다. 이때 누구한테 이때 요전이 중국이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춘추전국 시대. 이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을 시킨 사람이 진시황 왕이에요. 이 사람이 진나라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제 조선이 막 내분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약해져가지고 진나라한테 먹혀요. 진나라한테 먹히면서 진나라가 천하통일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중국의 시조로 봅니다. 한참 뒤에죠. 역사에는 하은주진이잖아요. 그죠? 역사적으로는. 그런데도 진나라를 마이너스 238년밖에 안 돼요. 마이너스 238년이면 성경적에서 말할 때는 중간시대입니다. 말라기 끝나고 예수님 오기 전에 중간시대 페르시아가 주로 다스리고 있을 때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아직 안 넘어갈 때 그때입니다. 그 시대에 아직도 우리는 조선입니다. 조선이 이렇게 2100년이나 유지합니다. 긴 역사입니다. 근데 이 역사도 어디 갔느냐? 이게 이제 정말 통탄할 일이에요. 이거는 이제 당군들을 한 군데 다 모여버려가지고 사진 찍은 겁니다. 그래, 다 모여가지고 지금 사진 찍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형상화한 거죠. 우리나라를 처음 세울 때 법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어성에서 공부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민족을, 인구를 만들어야 된다.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민 만들기, 창세기. 그리고 국민 만든 사람들에게 법 만들기, 출애굽기. 그 법 만든 사람들에게 땅 찾아가기, 민수기.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군이 여기 와서 나라를 새롭게 세우려면 근법이 필요하잖아요. 나라의 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세운 것이 8개의 법조항입니다. 큰 8개의 법조항이 있는 겁니다. 이 8개의 법조항을 딱 가만히 보세요. 너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서 순수하게 섬기라. 요때가 모세가 10계명 받기 1300년 전입니다. 1000년 전입니다. 모세가 10계명 받기 1000년 전에 이미 이런 법령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고 세웠습니다. 두 번째,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둘째 계명이죠. 그죠? 10계명은 6번째고 5번째고 너희 아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너희는 너희
어버이를 공경하면 이는 능히 하늘을 공경하는 것이다. 정확하죠? 또 세 번째, 너희는 남녀들은 화합할 뿐 미워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음탕하지 마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도와라. 서로 헐떡거나 죽이지 마라. 완전히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밖에 1000년 전에 우리 당군 할아버지가 이런 법령을 가지고 자기가 세운 게 아니라 위로부터 받은 법령을 가지고 이 나라는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물론 요거는 규원사화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서 보면 또 바뀔 수 있죠. 그 다음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것은 당군 22대 때 색벌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팔조건법입니다. 8개는 안 변해요. 신기해요. 팔조건법인데요. 요것도 남을 죽이면 같이 죽여야 다스려라. 이는 이, 눈은 눈이죠. 또 남을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배상하라.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재물을 빼앗고 곡식으로 빼앗고 신분을 막론하여 남자는 그 집의 노비가 되고 여자는 계집종이 되게 하라. 수도를 훼손시킨 자는 가두어 두라.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무하게 하라. 건면하게 일하지 아니하는 자는 부역시키라. 근로법이 되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 말라는 거죠. 음란한 행동을 한 자는 태형으로 다스리라. 갖다 때리라는 겁니다. 사기치는 자는 훈계, 방면하는데 스스로 속죄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공포하여 알리는 것은 면해라. 그러니까 유지해주라는 거죠. 신상공개하지 말고 스스로 뉘우치면, 안 뉘우치면 신상공개하고. 오늘날도 그러죠. 참 얼마나 법이 잘 만들어지지 뭐. 자, 당군 시대, 당군이 나라를 세울 때 사상이 있었겠죠. 당군이 나라를 세울 때 가졌던 핵심 사상, 우리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뭐 볼 것 없이 홍익인간 그러잖아요. 그죠? 홍익인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메시지죠. 하나님 원래 사람 지었던 목적이잖아요. 근데 홍익인간만 하나만 갖고는 안 되고요. 성통공활이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데 보면 제일 먼저 일신강충해라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 일신강충하면, 성령 강림 그런 거 있죠. 일신강충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성통광명한다. 우리의 성품이 트이게 된다. 너무 맞죠? 예수를 믿게 되면 트이잖아요. 막힌 게 트이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트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세이화해라. 뭐예요?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이치에 따라서 변화시켜 나가라. 제세이화해라. 그리고 뭐 하느냐? 나면 홍익인간이 된다. 이렇게 홍익인간이 되는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통공안인데, 자, 성통공안은 뭐냐? 하나님으로 통하는 완전함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우리 기도하면서 받아야 될 일이죠. 이렇게 성통공안, 이런 위의 것이 내게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주야 성경이 없어 이래가지고 성경 받으니까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미친 짓 하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질서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다 이런 것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기고 번성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이게 여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참 대단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같아요? 고인돌이죠. 제주도의 고인돌입니다. 제주도의 고인돌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강화도에 있는 고인돌인데, 왜 고인돌을 보여드리냐? 여러분과 저는 학교에서 고인돌을 배울 때 뭐라고 배웠어요? 무덤으로 배웠죠. 고인돌은 어느 마을이나 한 개밖에 없습니다. 무덤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한 마을에서 고인돌이 2개, 3개 발견되는 데가 없어요. 세계에 발견된 고인돌 중에 70%, 80%가 우리 조선 땅에 다 있습니다. 마을 입구 가장 잘 보이는 곳, 가장 좋은 곳, 가장 명당 자리에 고인돌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뭐 하는 곳이냐? 그 마을에서 가장 좋은 곳에다가 위에 계신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한 단입니다. 단. 제단입니다. 제단.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거 제사 드리는 게 이제 힘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이제 쇠도 있는 사람이 몰래 그 밑에 파고 사람을 묻어놔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나오니까 무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가.
공동묘지가 이게 하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마을에 가면 무덤이 천지잖아요. 사람 계속 죽는데 무덤이 하나만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온 마을 사람 여기 다 갖다 묻는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이 고인돌은 대지상의 거대한 덮개들이 받침돌에 의해 웅장한 모습을 띈 것이라든지 주위에서 쉽게 감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 점에서 무덤으로서의 기능보다 제단으로서의 기능이 강한 거다. 이영문 박사, 목포대학교 고고학 교수. 자, 이영문 고인돌 이야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아르박사, 지금 단군, 무슨 얘기냐? 셈에서부터 아르박사, 벨렉, 에벨, 그리고 욕단, 여기에서 단군이 나왔다는 겁니다. 욕단을 단군으로 지금 보자고 그랬어요. 이거 지금 예정인데요. 단군이란 말을 내가 설명을 했고, 발달이라는 거, 배달이라는 거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을 보시면 조선. 자,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한문을 제가 한번 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조자죠, 그죠? 조자를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하면 이게 발걸명자죠. 네? 발걸명자가 아래 위에다가 십자가를 2개 갖다 붙였죠. 지구촌에서 얘보다 더 밝은 글자가 없습니다. 가장 밝다고 표현할 때 얘를 씁니다. 그래서 아침 조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침의 나라라고 그러죠. 그 아침의 나라를 옛날에 아사달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사달. 아사가 지금 일본에서 아침이랍니다. 일본에는 아사예요. 아침이 지금도. 아사, 밝은 땅. 아사. 그래서 이 조선은 조자는 이게 아침 조자인데요. 가장 밝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선자를 볼게요. 자, 선자를 보면 물고기죠. 네? 물고기 여자죠. 여기다가 양이죠. 물고기와 양을 합쳐서 선으로 붙였습니다. 그러면 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물고기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을 주로 말하죠. 양은 하나님이 어린 양을 말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됐을 때 이런 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 밝은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한문으로. 공감을 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요거, 자, 우리 학생들, 이거 지금 무슨 글자예요? 영어로? 수준이죠. 수준. 요게 뭔 글자냐? 선택된 백성입니다. 한문을, 이거 딱 사전 찾으면 그냥 선택된 백성이에요. 수준. 이거는 누가 와서 가르쳐 줬느냐? 외국 사람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 사람들은 영어로 한글을 표기하잖아요. 조선. 이렇게 딱 써주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쓴다고 딱 주니까 기재를 하려고 하잖아요. 선택된 백성이라고. chosen people 하면 지금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냥 우리는 chosen people 붙일 것도 없어. 그냥 안 붙여도 자동이에요. people 안 붙여도 자동이에요. chosen. 하나님의 독특하게 택함 받은 민족. chosen. 그 다음에 또 볼게요. 무궁화. 우리나라 꽃이죠. 무궁화, 우리나라 꽃, 우리나라 꽃이죠. 무궁화를 딱 사전에 딱 치면 뭐라고 나오느냐? 샤론입니다. 샤론의 꽃입니다. 샤론 오브 로즈. 샤론의 장미. 샤론의 장미. 원산지가 어디냐? 시리아. 그렇게 사전에 딱 나옵니다. 우리 민족이 처음부터 이 무궁화 꽃을 갖고 오면서 계속 오면서 심고 오면서 심어가지고 무궁화 벨트가 형성돼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래서 우리나라 삼천리 반도강산 무궁화 꽃이 피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받은 일입니다. 여러분, 꽃은 화무 11호이죠. 꽃은 10일이면 다 지죠. 그런데 무궁화는 무궁화 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글씨를 씁니까?
무궁화를 궁자잖아요. 없을 무자잖아요. 꽃화자잖아요. 끝이 없는 꽃. 계속해서 끝이 없는 꽃. 이런 몸부터 피기 시작해가지고 늦가을에 찬설이 오고 눈 올 때까지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진나하면 또 피고 진나하면 또 피고. 일본 사쿠라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사쿠라는 그냥 일주일 팍 피고 말아버리죠. 우리나라 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사진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외적입니다. 외적. 그 다음에 백이민족이죠. 우리는 성경의 유대인들이 백이민족이죠. 그렇죠? 백이민족이잖아요. 우리는 흰옷 입는 거 좋아했죠. 지금이야 뭐 여기가 천연색으로 다 입지만 옛날엔 전부 흰옷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백이민족. 우리 천당에 가면 전부 백이민족 입을 거죠. 천국의 옷이 다 흰색 옷보잖아요. 고인돌 아까 설명했고요. 자, 천신재단 아까 만이산 가지고 설명했고요. 세계에 검은 모자 쓰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검은 빵떡 모자 쓰고 다니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그전부터 검은 모자 썼습니다. 검은 갓. 특별할 때만 흰 갓 쓰고, 그렇죠? 조상나고 이럴 때 검은 모자 쓰는 거죠. 이런 나라 별로 없습니다. 장례문화, 성경에 나온 장례문화하고 우리가 똑같지요. 울리 힘이 없으면 다 호살고 불러다가 아이고 하고 하잖아요. 똑같지요.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긴 머리. 우리나라에서 고종 황제가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머리가 잘릴 때 얼마나 통곡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머리 자르는 것이 평생의 수치를 알았어요. 수염을 너무 귀한 거로 여기죠. 그렇죠? 수염을 함부로 잡았다가 난리 나잖아요. 유대인들은 수염 다 기르게 합니다.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애통할 때 수염을 뜯는다 그러죠. 머리를 풀고 수염 뜯는다는 말 쓰죠. 우리도 똑같죠? 똑같았습니다.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애국가를 부르는 민족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동해물이 다 말라도 백두산이 다 닳아도 영원 묵도록 그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어느 나라가 이런 걸 애국가로 씁니까? 이 애국가가 대한민국 건국 이전에 교회에서 불려지는 찬송가를 아시죠? 그때 살았던 분은 아실 텐데요. 그때 아무도 안 사셨나? 그렇지, 맞아요. 저 곡이에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러면서 4절까지 맨날 불러가지고 지금 애국가가 4절이에요. 세계 애국가 4절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찬송가나 4절 있지. 그런데 이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딱 세우고 나서 그 곡을 갖다가 딱 곡을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불려지는 애국가로 바꿨습니다. 그 전에 다 우리 독립운동 하던 분들요, 손에 손잡고 여기저기 숨어가지고 울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면서 불렀던 노래인지 모릅니다. 찬송가였어요. 지금도 캐나다 한인교회 가면 그들이 쓰는 찬송가에는 이 곡이 그냥 그대로 읽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불러요. For the Meantime. 지금도 부른다고. 찬송가하고 아무 지장이 없죠. 그렇죠? 남산 위에 절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이 나라를 향한 그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참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나는 감동을 받아요. 또 춘향전. 우리나라 대표하는 문학이 춘향전이잖아요. 그렇죠? 춘향전하고 아가씨하고 딱 펴놓고 읽으면요, 이거 완전히 기가 막혀요. 이게 완전히 오매불명 기다리다 주님 딱 만나는 거죠. 온갖 역경 다 기다리다 주님 딱 만나는 거잖아요. 뭐 하나 갖고 약속 하나 믿고, 뭐 하나 갖고 사랑 하나 믿고, 이게 딱딱이죠. 아마 한국 사람한테 성경을 쓰는 어떤 지혜를 받았으면 이게 성경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때 이런 글이 있었으면 성경에 들어가도 전혀 손색이 없는 글입니다. 성경의 전체 흐르는 문맥하고 하나도 차이가 안 나요. 기가 막힙니다. 자,
이거는 뭐 문어를 이제 검색창에서 검색한 걸 하나 그냥 캡처해서 올려본 거고요.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요. 이게 이제 백이민족의 행렬입니다. 우리 민족이 구한말 남대문의 모습이래요. 이게 오늘 서울하고 너무 다르죠? 전부 흰 옷만 입어가지고 흰 거는 사람이에요. 그냥 검은 거는 땅이에요. 보세요. 이게 흰 옷도 너무 지죠? 이 모습 봐요. 이 보세요. 이게 지금 야외 집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전부 흰 옷만. 그 다음에 이제 한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문. 한자. 그래서 한자가 중국 글인가? 여러분 중국 글이라고 알고 계시죠?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사고를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한자, 한나라 한자, 저 한자 쓰면 안 되고요. 밑에 이 한자를 써야 됩니다. 이 한자가 중국의 글인가? 그래서 한글 할 때 이 글자를 씁니다. 한글. 한자. 자, 이거 재밌는 표현인데요. 한번 제가 읽을게요. 조선, 중국 총독 장개석연 이시영 상해 임시정부 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자기의 고향이 옛날 백제 땅이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의 선조는 대륙의 주인이었는데 당신은 그것도 모르고 있었소. 그러니 나라를 빼앗겼지. 중국의 석하이기요 저명한 문학평론가인 임어당을 만난 초대 문교부 장관 안호상 박사가 여담으로 이런 말을 했다 한다. 중국이 한자를 만들어 놓아서 한자를 사용하는 우리나라는 한글 전용에 문제가 많다. 그러자 임어당이 놀라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자는 당신네들 동이족 조상이 만든 문자를 우리가 빌어 쓰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무안을 당한 안호상 박사는 이후 평생을 민족사관에 매진하여 우리 역사를 다시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동이족 동방이었던 누가 쓴 거냐?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인데요. 이 책에 나오는 걸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동방이었던 동이족을 아는가? 이게 정엄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최명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많은 감동받았어요. 한자가 중국 사람들의 글이 아니라 우리 글이에요. 근데 우리가 뺏긴 거예요. 뺏긴 거예요. 자, 잃어버린 조선 역사.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역사를 모르냐? 역사에 크게 두 번 역사를 도둑맞아요. 역사를 도둑맞습니다. 그 하나가 아까 말한 당군조선이 무너지고 나서 진시황이 나라를 잡습니다. 진시황이 그 밑에 아들까지 합쳐가지고 불과 15년밖에 안 다스려요. 15년 다스리는데 지금도 중국의 시조라고 그럽니다. 진나라 15년 있다 무너져요. 무너지는데 이 진나라가 진시황이 그동안에 2100년 동안 내려오던 이 어마어마한 단군의 역사를 맨날 거기서 종살이하고 맨날 힘들게 살다가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이것을 다 뭉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있던 모든 책들을 전부 다 수거해다가 불태웠다. 그래서 불을 태웠다 이겁니다. 그리고 경륜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책을 불태우지만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사람을 전부 다가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전부 다 데려다가 큰 구덩이를 파고 한 구덩이에다 다 집어넣고 묻어버렸습니다. 이걸 분석행위라고 합니다. 인터넷 가서 치면 그냥 분석행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시황이 중국에서는 추앙을 받지만 우리 조선민족에게서는 정말 한을 가지게 만드는 사람. 우리 2100년의 조선 역사를 완전히 쌍그리 뭉개버린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이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무서웠죠? 그러다가 또 한 번 역사를 도둑맞는데요. 그것이 뭐냐? 일본입니다.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집어삼켰잖아요. 집어삼킨 다음에 처음에 뭘로 다스렸어요? 총칼로 다스렸죠. 말 타고 다니면서 그냥 막 채찍으로 총으로 칼로 다스렸잖아요. 그런데 이 민족은요, 총으로 칼로 다스려도 안 돼요.
그래서 막 아무리 눌러도 누르면 누를수록 더 일어나. 그것이 폭발이 언제 했느냐? 1919년에 일어났어요. 3.1운동으로. 그래서 3.1운동이 팍 터지니까 일본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것도 총칼로 안 되구나. 눌러갖고 안 되구나. 그래가지고 일본의 정책을 바꿨습니다. 정책을 바꿨는데 뭐냐? 민족 혼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민족 혼을 없애려고 만든 정책이 뭐냐? 이름을 바꿔라. 글을 바꿔라. 말을 바꿔라. 이래가지고 조선 말 못 쓰게 하고요. 조선 글 못 쓰게 하고요. 조선 이름 못 쓰게 하고요. 완전히 조선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조선 역사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던 모든 역사책을 다 수거합니다. 역사책 가지고 다 수거하는데 이때 안 내놓고 숨겨놨다 걸리면 데리고 나와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역사책 한 권 숨기려고 하다 죽을 거니까 와서 뒤지다가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식 있는 사람들은 막 땅 파고 묻겠죠. 이래가지고 어쩌다 하나씩 발견되는 게 나오니까 지금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사책 전부 다 해서 불태우고 몇 건 가지고 가가지고 괜찮은 역사책 몇 건 가지고 가서 일본의 동경대학에 가가지고 그 교수들하고 다시 역사를 다시 씁니다. 아니 저거가 우리 역사를 써요. 저거 교수들이 우리 역사를 저거끼리 다 쓰는데요. 그때 쓴 책을 우리는 조선사편수회라고 하는 여긴데요. 사익도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합니다. 이때 책을 쓰는데 몇 건이냐? 24,000페이지 정도 씁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자, 정직하게 써줬으면 너무 좋겠는데 정직하게 써주면 안 돼요. 왜 정직하게 써주면 안 돼요? 자기들보다 우리가 못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네가 다스려야 되는 것이 명분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를 우리는 이 밑에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식민사관을 써요. 우리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저 중국 만주족 저것들한테 400년을 지배받고 또 뭐 저 일본 임나 본부설이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200년을 지배받고 우리는 평생 온동안 지배만 받고 살았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네가 지배를 해줘야 산다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쓰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려니까 뭐 해야 돼요? 조상들을 없애야 되죠. 그러니까 당군부터 없애려니까 당군 역사가 나오니까 이거는 신화다. 신라의 뿌리를 없애야 되니까 그것도 신화다. 박혁거서의 아래서 나왔다. 백제도 없애야 되니까 온조 아래서 나왔다. 온조의 엄마가 소선호인데 왜 아래서 나와요? 주몽이도 아래서 나왔다. 웃기죠? 이래가지고 전부 나라의 뿌리를 전부 신화로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뿌리 없는 민족. 누군가가 와서 지배해줘야 사는 민족. 이렇게 해서 정당화시켜야 자기네가 다스릴 명분이 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당시에 땅 100만 평값에 해당하는 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질 때 그때 경성대학의 역사학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거기에 데려다가 도장 찍어. 그래가지고 도장 찍었잖아요.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경성대학이 없어지고 나중에 경성대학이 이제 없어지면서 경성대학의 부활이 뭘로가 됐어요? 서울대학이 되셨죠. 그 서울대학의 역사학과장으로 이거 책 쓰는데 공헌을 많이 한 이만희 시류라고 하는 놈이 역사학과장으로 와요. 그러니까 와서 도장 찍어주는 그 이병도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밑에 교수로 갖다 놔요. 그래갖고 이병도 씨가 거기 이제 나중에 역사학과장을 하고 자기 아들이 이제 계속 역사 그쪽 서울대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그 손자가 문교부 장관을 하고 서울대를 다 역사학을 그 사람들이 다 잡아요. 이 기가 막히죠. 그래갖고 이병도 씨가 이완용이 나라 팔아먹었다고 하는 이완용이 외질이거든요.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역사학자들이 가가지고 그래도 선생님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 하나는 철회해놓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하고 가서 굴며 사정을 해요. 당군은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 밝혀주셔야 되잖아요. 그거 하나는 잘못됐다고 말해주고 가셔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천추의 한이 되잖아요. 학자로서 양심이 있잖아요. 그때 모르고 도장을 찍어줬지만 억압에 눌려서 도장을 찍어줬지만 이제는 양심 발표하고 가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사정사정해가지고 신문에다 요만하게 당군은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사실로서의 인물이다. 한 줄 내고 맞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역사에 큰 역사에 두 번을 도둑 맞아버리니까 우리 역사가 너무너무 아픈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숨어있는 것들이 빨리빨리 나와가지고 역사가 돼야 돼. 요즘도 뭐 임나본부 써가지고 일본이 자꾸 떠들잖아요. 자기네가 200년 정도를 우리 경상도 이쪽에 와서 다
함길이 다스리고 있었고 그랬다. 그 사람들 거기와 다스린 게 아니고요. 거기 있던 백제 사람들이 일본 가서 일본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놓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백제 고령 이쪽에 와가지고 지금도 해마다 그 자손들이 우리 고령이랑 이쪽에 와가지고 제사 지내러 와요. 자기 조상들한테. 백제의 그 근초고왕 부인이면서 개왕의 딸. 그때 그 근초고왕의 딸이 일본으로 칠지도를 가지고 가거든요. 그쪽에 이제 다스리는 정표로. 근데 그 여자가 우리 신사참배할 때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 신사참배할 때 제일 꼭대기, 신중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그 여자입니다. 희한하죠. 백제의 근초고왕의 부인이면서 나중에 일본으로 보냄받은 지도 여자왕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위에 앉아 있습니다. 모든 신들의 최고위에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을 향해서 동방교배 하라고 했던 그걸 이렇게 역사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문을 조금 뜻을 좀 가지고 말하겠습니다. 요거 배선자죠. 배선자는 배주자에다가 8명의 입이죠. 입구는 사람이죠. 배가 있었는데 8명이 탔다. 광주지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이런 걸 어떻게 쓰겠어요? 중국 사람은 성경 이런 걸 모릅니다. 중국은 함족이거든요. 셈족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을 다스리고 있는 진화족이라고 그러죠. 차이나를 진화잖아요. 진화를 영어로 해가지고 차이나를 읽잖아요. 그 진화가 신족입니다. 신족은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물론 중국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셈족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다스리고 있는 지배계층들이 지금 함족이라는 겁니다. 왜? 그게 뭘 가르치냐? 용문화가 함문화거든요. 중국은 전부 용문화죠. 용. 자, 이거 굴이죠. 굴을 가리키는 굴열자인데요. 요거는 뭐야? 하늘, 지붕 밑에 8사람이죠. 8사람이 최초로 땅 파고 살았다. 그걸 굴이라고 하자. 8사람이죠. 노아 가족이죠. 지을 조자인데요. 풀이하면 자, 흙토에다가 생명을 집어넣고 사람이 됐다. 그랬더니 움직이더라. 이게 지을 조자죠. 한문은 모르는 분들은 좀 따라오겠는 것 같은데. 자, 흙토, 생명. 이 삐지는 게 생명이거든요. 밑에 사람, 입구, 사람. 인구할 때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리고 요거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흙에다가 생기를 넣어서 사람을 만들어 놨더니 훅 움직이더라. 이게 창조할 때 조자예요. 지을 조자. 이게 창세기를 너무 잘 설명해 주잖아요. 이것이 뭐냐? 두 나무 밑에 여자가 딱 두 나무를 딱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먹을까 하고 탐심이 생겼다. 그래서 탐할 남자입니다. 그렇죠? 두 나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 나무를 가지고 계시하셨잖아요. 그 말을 금자입니다. 두 나무를 가지고 금하셨죠. 요거는 먹어, 요거는 먹지 마. 왜요? 그렇죠. 네. 자, 오를 넣자인데 양 밑에 내가 딱 앉아있으면 어려워지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게 내가 딱 들어가야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이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이런 것을 만들겠어요? 계속 이것이 어렵다는 것은 이렇게 쓰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이거 기생이거든요. 기생. 기생인데요. 요거 글씨를 풀면요. 여자가 요렇게 쓴 게 또 우자인데 요게 붙잡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딱 붙들고 있어요. 여자가 십자가를 붙드는데 왜 기생이라고 그래? 라합을 모르고는 설명 안 되죠. 라합이 붉은 줄을 잡았잖아요. 억지 같아? 끼워 맞추기도 잘한다. 한두 자가 아닙니다. 한두 자가. 예배거든요. 예배, 볼시자거든요. 볼시자는 주로 하나님을 가리켜요. 여기 제단이에요. 아까 고인돌. 하나님이 제단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보시는 거예요. 제물을 딱 올려놓으면 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셨다 그러잖아요. 요거 이제 볼시자인데요. 볼시자 옆에 요렇게 딱 하고 요거 하면 구불곡자지요. 구불곡자 밑에 딱 하면 그릇, 제기. 제사 드릴 때 쓰는 그릇, 제기. 제기 둘자지요. 그러니까 요것을 옛자를 딱 풀면 뭐예요? 굽어진 마음을 하나님의 제기 그릇에 담아서 그분 앞에 보여주는 것. 요게 예자입니다. 굽어진 마음, 상한 마음, 엉그러진 마음, 죽을 이 마음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딱 열어서 보여주는 게 예자예요. 배자는 뭐냐? 요쪽에는 손수자죠. 요거는 가만히 보면 그 얼른 안 보이는데 십자가 위에 임금왕자입니다. 십자가 위에 계신 임금 앞에 내 손을 드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계신 임금은 우리 주님이잖아요.
예배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것이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지. 오늘날 성경이 일하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잖아요. 맞죠? 성탄인데요. 성자는 그대로 하고요. 말씀 은자에다가 맞이할 열자입니다. 말씀을 맞이하는 게 진짜 탈이에요. 말씀을 맞이하는 것이 탈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탄생 이런 말씀 안 돼요. 정연출 탄신일이다 이러면 안 돼요. 석가모니 탄신일 이러면 안 돼요. 석가모니가 뭘 말씀을 받아들이나요? 예수님만 탄신 써야 돼요. 아멘. 예수님에게만 써야 돼요. 뭣도 모르고 다 써요. 알고 쓰면 이제 훨씬 낫겠죠. 모르는 것보다는. 자, 상명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가 한 말, 교수 김경일 박사가 한 말, 우리는 한자의 역사에 대해서 커다란 오해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것은 한자를 진화인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생각은 진화를 아시아 문화의 패권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진화인들의 오래된 희망사항일 뿐이다. 한자는 진화의 한 종만에 소유하고 발전시켜온 글자가 아니다. 이 기호를 만드는데 우리의 선조가 깊이 관여했고 또 긴 시간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숨결을 불어넣었다. 따라서 한자는 한자, 한나라 한자가 아니라 동이문자 내지는 아시아 사인이라고 해야 된다. 전 아시아가 다 쓰고 있으니까. 우리 동이족의 당군 자손들이 있습니다. 당군 자손 중에 공자도 당군 자손이고요. 당군 자손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공자는 BC 600년도 사람이니까 BC 600년도 사람이니까 뭐 한문 다 쓰이고 있을 때 있습니다. 한문이 BC 100년도에 한자 자전이라고 하는 큰 사전이 있었습니다. 자, 9시 7분 전 딱 9시까지 잠시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슬픔은 슬픔이 당군 할아버지와 그 아들들이 부르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거 이제 이 시간에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게 아리랑 가사고요. 자, 아리랑의 연음법칙이죠. 원래는 알이랑이 우리 연음법칙이 돼서 아리랑이 됩니다. 연음법칙에 대해서는 앞에 자음과 뒤에 모음이 겹치면 앞에 자음이 뒤로 올라가는 거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뜻이 그렇죠? 또 깊이, 낮에, 하늘이, 옷을 가물어, 백이, 벗이랑 그죠? 다 앞에 게 뒤로 가면서 발음이 나오잖아요. 알이랑이 그냥 리얼이 여기로 가니까 알이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이랑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바로 알이 하나님입니다. 엘은 하나님에 대한 복수고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 히브리 민족들은 복수의 하나님을 말하기 위해서 엘로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중동에는 지금도 전부 알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중동에 이름이 알이 되게 많죠. 이름도 뭐 알이 많잖아요. 그렇죠. 나라 이름도 알이 많고. 그래서 알제리다 무슨 알이다 하면서 알이 많습니다. 알. 하나님.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인 엘로힘, 단수 엘로아는 알라라는 말에서 유래됐다. 벌곱 조직신학. 우리 신학 하신 분들은 벌곱 조직신학 참 많이 공부했잖아요. 자, 먼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성경을 제외한 우리 기독교 문서를 제외한 모든 신문, 방송, 모든 그 데는 하나님 안 쓰죠. 전부 하나님 쓰죠. 애국가도 하나님 쓰죠. 그럼 하나님과 하나님 다르냐? 그분입니다. 그분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독특하게 그분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합니다. 원래는 하나에다 님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두 하면 두 님 붙이고 세 하면 세 님 붙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독특한 단어로 고유명사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원래는 하느님이었고요. 이 하느님이 이제 한글 초창기에 쓸 때는 한얼님이죠. 하느님이
하늘님이 되고 하늘님이 되고 하느님이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랑은 뭐냐? 이랑은 함께입니다. 그렇죠? 이랑, 그렇죠? 하나님이랑 누구누구랑 함께. 그래서 알이랑은 하나님이랑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 위에가 하나님 함께입니다. 자,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승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지금까지 아리랑을 해석하는데 참 어려웠던 것이 나를 버리고 가는 님이었어요. 나를 버리고 가면 놈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님이라고 해놓은 바람에 이게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님이. 자, 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이 나오느냐? 지금 아까 어디에서 출발했다고 그랬어요? 시리아 이제 광주에서 나와서 바벨탑 쌓는 그쪽에서 지금 동쪽으로 나오니까 이게 막 산맥들을 넘고 막 강을 건너고 계속 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 힘든 고개를 넘어가다 보니까 도중에 아이고 이제 더 못 가겠어 돌아갈래 하는 사람 나오겠죠?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 붙들고 나를 버리고 가면 심리도 못 가 발명나 제발 가지마 바벨탑 쌓으러 가서 거기서 죽을래 우리는 새 땅을 가야 되잖아. 그러면서 또 아리랑을 부르고 또 아리랑을 부르고 또 아리랑을 부르고 설득하고 또 가고 그리고 또 설득됐으면 또 신나게 부르면서 가고 또 앉아서 가려고 그러면 또 막 부르고 이러면서 부르고 내려왔던 곡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알이 생명의 모체죠. 생명의 모체죠. 생명의 근원이죠. 생명의 시작이죠. 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알에다가 한 알림을 붙였죠. 한 알. 한이라는 말은 큰 걸 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큰 강, 한강, 큰 밭, 한밭, 대전, 그죠? 큰 달, 한가위, 보름달. 크다는 것을 한자로 써요. 그리고 가운데를 한자로 쓰죠. 한가운데라고 그러잖아요. 중앙. 그리고 또 한자를 쓸 때는 유일할 때 하나예요. 오직 한 개, 한. 요럴 때 한자를 쓰니까 이게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한 알에다가 거기다 그냥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 그러면 금방 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우리는 막 높임말을 써서 님을 갖다 붙인 겁니다. 한 알님 그렇게 붙인 겁니다. 하나님.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큰 모체고 큰 시작이고 큰 근원이 된다.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히브리 문자 못지않게 너무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속에. 자, 그래서 하나님, 하늘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제가 이 아리랑 민족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이제 선물을 한 분한테 했더니 딱 보니까 여기 이제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게 딱 나오는 바람에 그냥 책을 안 읽는데 하느님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냥 이거 못 읽겠대. 그래서 내가 야야야 그러지 말고 끝까지 읽어봐. 끝까지 읽어봐. 그 하느님이 그 하나님이야. 왜냐하면 자꾸 하느님은 캐토릭 하나님이고 그냥 개신교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캐토릭 냄새가 난다. 뭐 요렇게 해가지고 안 읽으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주면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읽고 나서 너무 감사해요. 또 가겠습니다. 자, 고개를 넘어간다. 이 고개를 보세요.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란 공원을 넘어서 파미르 공원을 넘어서 천산산맥을 넘어서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백두산 밝은 산 한발산 여기까지 왔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인터넷에 가서 아리랑 찬송 이렇게 치면 저 인천 숭의감리교회나 뭐 몇몇 교회에서 이 축제로 이렇게 성가대리 여기다 곡을 붙여가지고 이 아리랑 차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넘어 왔다고 하는 것을 찬송을 만들어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부르는 찬송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리랑 부르는 거 못지않게 또 우리가 신날 때 하는 말이 에헤이야 에헤이야 하는 말 하죠. 얼쓰고 좋다. 얼도 이게 을이 하나님이거든요. 얼굴, 굴. 을에는 굴이 있죠. 7개의 굴이. 그렇죠? 구멍. 7개의 굴이 있는 을.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7개의 굴.
입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하나님 듣고 보고 말하고 하는 7개의 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곳 그래서 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가면 을 빠졌다고 그러죠? 그렇죠? 지금도 우리 빠질까 말까 하는 분들이 한 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을이나 알이나 같이 썼어요. 그래서 산에 가면 누가 계신다? 산에는 누가 사나? 누가 산다고 그랬어요? 메아리 산다고 그랬죠? 매는 산이죠. 매. 알은 하나님이죠. 산에 하나님이 계신데요. 참 노래 희한하잖아요. 산에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요. 그래서 구약에 다 산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에헤야가 뭐냐? 사랑의 자 쓰고요. 은혜의 자 쓰고요. 아비야 자라는 거 있습니다. 아비야. 그래서 큰 사랑과 은혜가 있는 아버지. 그분이 에헤야입니다. 에헤야 큰 은혜의 아버지. 아멘입니다. 우리 성경에 한때 조영규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와라는 글씨를 야외 이렇게 계속 읽었잖아요. 야외. 그걸 알고 읽었는지 모르고 읽었는지. 야외. 경외할 외자. 야외. 아버지 외자.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 야외.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을 야외.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야외 하나님 야외하는 그런 말 쓰죠. 한문에서 표현할 수 있는 문자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5000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민족을 구별하여 한 민족 단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5000년의 긴 세월을 계속 노력하셨다면 그가 우리 민족에게 맡기려는 무슨 특수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이죠? 대천덕 신부님이 하신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도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전 세계 인구를 구원하는 경륜을 출생시킨 것이 구약의 기록이라면 우리 민족에게도 그런 민족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위력 편주와 같이 떴다 잠겼다 하면서도 침몰하지 않고 오늘의 이런 것이 아닐까. 997번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정말 많이 침략을 당했습니다. 1630년대는 우리가 저 몽골 저쪽에 침략을 받아가지고 당시에 30만에서 50만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7, 80%가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들이 거기 잡혀가가지고 살다가 늦지막이라도 저 막 이리 팔려다니고 저리 팔려다니고 또 그냥 잡아와가지고 좀 이쁜 사람은 잡아와서 집에 작은 마누라 두니까 큰 마누라가 얘를 못 봐가지고 남편 사람이 일로 쏟아지니까 그냥 물을 끓여다가 얼굴에 붓고 말도 못하는 순을 당했습니다. 지금 북한 사람들이 저 중국에서 이리저리 팔려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노예생활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잡혀갔던 사람들을 잡혀갔다가 이제 늦지막이라도 돌아왔어요. 나중에 나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힘쓰고 애써가지고 일부 이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온 사람들을 귀환할 때 환자 쓰고 그래서 환향 고향형자 쓰고 환향여라고 썼습니다. 환향여. 근데 이 환향여를 양반 가문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랑캐들한테 가가지고 이리 짓밟히고 저리 짓밟히고 다 짓밟혔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오지 말고 그냥 자결하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저 북쪽에서 이제 강을 넘어오는데 세상에 그 강을 넘어오는데 그 강을 건너지 말고 죽어라. 그게 깨끗하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흰수건을 쓰고 울며 고향을 찾아 넘어오다가 아버지가 남편이 자식들이 돌아오지 말고 그냥 차라리 죽으라니까 거기서 물에서 안 나오고 그냥 잠수해가지고 다 죽는데요. 그때 그 강을 흰 수건이 다 덮었대요. 이게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예요. 여러분, 역사는 아픈 것도 배워야 되고 좋은 것도 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힘없을 때 나라가 얼마나 괴로운가. 1300년대 때는요, 우리 고려시대 때는요, 우리가 저쪽 나라에다가, 북쪽에다가 계속 공녀라고 바치는 거 있었잖아요. 그 공녀 중에 하나가 잘 돼가지고 얼마 전에 탭이 나온 게 있었죠. 그렇죠? 기황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치는데 그때 한선비가 고려의 신바가 그때 장문의 편지를 황제에게 써보냅니다. 우리 조선에서는 이 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른다. 딸에게 모든 것을 다 해서 키우고 나면 그 딸이 부모를 공경하고 그 딸이 가정을 다 살려나가는데 이것을 뺏겨나갈 때 심지어는
우물에 빠져 죽고 심지어는 목 매달아 죽고 그것도 못한 사람 억지로 끌려가서 평생의 가슴에 하늘 안고 사는 것이 우리 민족이다. 제발 이 공예제도 좀 폐해주라. 이러면서 그 긴 상소문을 올렸는데 그거 읽고 감동해가지고 폐지됐습니다. 이런 역사에 보면 참 힘없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지금 북한이 힘이 없으니까 저 중국에서 우리 여성들이 내려온 사람들이 간증하지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 이거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도 그 환향여에 조금 비슷한 말이 스바키를 한 사람 보고 환향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참 아픔의 글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침략을 당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일 민족이라는 게 기적이죠. 피는 옛날에 섞였어요. 피가 섞인 것이 단일 민족이야. 그것이 단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신이 단일이죠. 유대인들이 정신이 단일이죠. 유대인들이 이미 북이스라엘 BC 720년도에 망할 때 완전히 다 섞여버렸어요. 유다민족 하나만 남고 다 섞였어요. 그럼 유다민족은 안 섞였냐? 요셉 때도 다 섞였어요. 다윗도 섞인 자손이잖아요. 모함령이. 그렇죠? 그런데 뭐가 살아있어요? 여호와 절대 신앙의 사상이 살아있는 그 사상으로 하나된 것을 한민족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요, 중국성이 반이 넘잖아요. 중국성이. 철씨, 그렇죠? 마씨, 그렇죠? 송씨, 골씨, 송씨, 송씨, 송씨도 송나라. 네. 그렇죠? 중국성이 반이 넘어요. 지금 우리 여기 존재하는. 나도 정나라 정자 쓴다고 해요. 거기도 중국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안 섞인 것이 단일 민족이 아니고 고고하게 흐르는 하나의 정신, 여기에 동화되는 우리 민족이에요. 근데 우리 민족이 이게 엄청 강합니다. 이거 안 되면 발붙이고 못 살아요. 이거 안 되면 발붙이고 못 살아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 살기 엄청 힘든 나라입니다. 요즘은 조금 나아졌지만. 그거 되면 동화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화되면 살고 우리가 안 되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해온 것이 8천만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민족입니다. 자, 기분 좋은 고조선. 고조선 땅이 이렇게 컸습니다. 몇 개 그림 더 보여드릴게요. 기분 좋은 고조선이죠? 이거 다 찾아보면 엄청 좋겠죠? 지금 고려인이라든지 조선인이라든지 이때 다 우리 민족들이잖아요? 당군조선이 이렇게 컸습니다. 얼마나 큽니까, 지금, 그죠? 자, 셈, 에벨, 온 자손의 조상에 드러난 셈민족, 유대민족, 감추어진 셈민족, 욕단민족, 한민족, 아리랑민족.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를 얼른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우리나라에 이게 지금 당군조선이 238년대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부여국이 다스리다가 삼국시대로 넘어가고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미군정 3년을 거친 후에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합니다. 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하기 전에 1865년도에 드디어 개신교 선교사 토마스가 우리 대동강변에 와서 순교함으로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토마스의 친구였던 그리고 선배였던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 땅에 토마스를 기념하면서 조선 땅은 글을 읽는 민족이다. 글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조선 청년들, 조선에서 무역하러 온, 인삼팔로 온, 홍삼팔로 온 청년들을 데리고 한글 선생으로 데려다가 한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첫 번째 번역한 것이 1878년도입니다. 족보금이 그때 이제 번역되고요. 그러니까 토마스가 죽은 이후에 불과 얼마 안 됐죠? 65년도에 죽었는데요. 78년도니까 13년 만에 나오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제 이것이 요때부터 불과 70년 후에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깁니다. 70년 만에. 희한하죠? 그 다음에 1988년 서울올림픽이 생깁니다.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렸습니다. 저는 이 88년도 올림픽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요하냐? 세계의 큰 물줄기를 돌렸습니다. 무슨 물줄기냐? 공산주의 물줄기. 건 소련을 위시해서 70여 년간 내려오던 거대한, 마치 이 속도로 가면 얼마 안 가서 전 세계를 다 덮어버릴 것 같은 급속도로 팽창해 나가던 이 공산주의가 198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느냐? 1988년도에 우리 이 조그만 남한에서 이제 세계적인 축제, 올림픽 축제를 하는데 그때 9월달에 했습니다. 그때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박세직,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여의도 침례교회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그랬는데요, 참 삐약방울 오지 않고, 특히 9월부터 그 기가 막힌 가을 하늘, 그 기가 막힌 푸른 하늘, 그 기가 막힌 살살 부는 가을바람, 이런 것을 전 세계가 와서 경험하면서 막 옷 벗고 다니면서 이렇게 좋은 햇빛을 왜 옷을 가리고 다니냐고 그러면서 서울 시내를 막 우통 벗고 다녔어요. 그랬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 올림픽 하기 전에 세계의 기자들이 다 와서 대한민국 구석구석 찍어가지고 전 세계로 내보냈습니다. 6.25를 통해서 일제히 36년에 해방된 다음에 6.25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잿더미가 된 이 나라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고, 이 완전 쓰레기 통해서 가시를 피웠다고 하는 이런 방송을 특집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로 내보냈는데 전 세계가 다 눈 뜨고 보면서 코리아라는 나라가 어디 붙었는지,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 붙었는지 모르다가 그때 보면서 와 이러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올림픽에 참석한 나라가 공산주의는 안 참석했습니다. 북한하고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하나도 안 참석하고 치렀기 때문에 반쪽 올림픽이라고 그랬습니다. 반쪽 올림픽 치고는 너무너무 큰 축제였습니다. 이렇게 큰 축제를 하고 나서 공산주의들이 야, 우리도 뭐 해야 되잖아. 우리도 하자. 그랬는데 평양에서 했습니다. 89년도에. 평양 축전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평양 축제에도 기자들이 들어갔죠. 기자들이 들어가서 이제 뭐 다 찍죠. 또 내보내죠. 일편단심이죠. 그들은. 그래서 유치원에 가서 인터뷰합니다. 아유, 유치원 뭐 저거 뭐 그러고 애한테 뭐 물어보면 위대하신 어버이 수령님께서 오늘도 귀한 쌀밥을 내려주셔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이런 거거든. 맨날 뭐 유치원 가도 똑같고 뭐 초등학교 가도 똑같고 중학교 가도 다 똑같거든. 군대 가도 똑같고. 다 내고다 돌리지 다 돌리니까 공산당들, 수계들, 저기 뭐 동독이라든지 서구권 그리고 러시아 이런 사람들이 집안에 앉아 텔레비 다 봤잖아요. 저거 옛날에 우리가 다 하던 건데. 그런데 왜 잘 살고 못 사는 게 너무 차이고. 여러분 서울을 내보낼 때 뒷골목 다 내보냈습니다. 서울에 못 사는데 다 판자촌 다 내보냈습니다. 일단 되는데 다 내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동하는 데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되는 나라, 기적을 일으키는 나라,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감동을 왕창 받았는데 북한을 딱 보니까 이건 완전히 꼭두가시다. 이래서 공산주의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소련이 쫙 무너져. 독일이 먼저 무너뜨립니다.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이래가지고 설설설설 수계들이 무너지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끝까지 안 무너지고 버틴 놈들이 저쪽에 베트남, 베트콩들, 그리고 중국, 그리고 북한. 요것들이 잡고 있었어요. 근데 베트남도 밀려들어온 자유물길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개방했습니다. 지금도 공산당이 다스리고 있지만 거기는 이미 자본 다, 사유재산 다 인정하고 뭐 다 하고 지금은 공산주의, 형식은 공산주의지만 내용은 아닙니다. 중국도 지금 아니죠. 공산당이 다스리고 있지만 지금 공산주의 안 하죠.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눠 먹는 거 아니죠. 지금 유일하게 남은 건 북한만 그래요. 기가 막힙니다. 이래서 큰 세계의 물줄기가 8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물려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네. 여의도 침례교회가 어떤 교회냐? 침례교회거든요. 내가 침례교 목사거든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 대통령이 와서 주일에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카트 대통령이. 아마 기억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1979년도입니다. 1979년도에 미국에서는 카트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침례교 집사거든요. 침례교 집사인데 그분이 유명했다는 게 침례교 집사라서 계속 대통령이 돼도 선거운동을 할 때도 교회 가가지고 주일학교 선생이 하는 거 그게 유명했잖아요. 주일학교 선생 안 빠지는 거 그거 못 빠진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주일학교 선생하는데 막 선거운동 하다가 거기 가고 또 뭐 대통령이 하다가 거기 가고 하니까 자기 참고자들이 자기 주일학생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부흥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해. 어쨌든 이렇게 대통령을 했어요. 재임 시절에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재임하는 동안에는 인기가 아주 없는 대통령이었어요. 퇴임한 이후에 뭐 망치 들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카트가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근데 이 카트가 1979년도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뭐 하려고 왔느냐? 미군 철수하고 왔습니다. 미군 철수하라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미군 빼주고 왔어요. 그랬는데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기만 목사님이. 여의도 침례교회 그 교회 가서 카트가 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미국에서 아주 가깝게 지내는 자기가 처음 미국 갔을 때 그 집에서 함께 거하던 너무너무 절친한 친구가 이 카트 대통령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절친한 친구라 너 서울 가거든 꼭 그 교회 가서 한번 예배드리라고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 대통령들이 미국에 오면 전부 미군 부대 안에 가서 예배드립니다. 근데 토요일날 사절단이 왔습니다. 와서 탁 하고 경호는 어디 있을 건가 탁 사진 개가지고 그래서 딱 왔을 때 대통령 자격으로 대통령으로서 예배드리러 오냐 집사로 예배드리러 오냐 이걸 딱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으로 오면 우리 안 받아들인다. 여기는 뭐 그 구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침례교 집사로서 오면 받아들인다. 그랬더니 아니 뭐 침례교 집사로 온다고. 그렇게 이제 해서 받아들입니다. 아, 참 목사 파워 있죠. 그 대신에 딱 뭐라고 그러냐. 나한테 개인 면담 10분 할 수 있도록 시간 주라. 그랬더니 우리는 초다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고다리 바로 국회 연설이고 착착 움직이기 때문에 1분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개인 면담. 아이고 미국은 집사가 목사 말을 안 듣나 보네. 목사가 집사를 만나자는데 왜 이렇게 세게 나오나 이러면서 이제 가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스케줄 때문에.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입니다. 그랬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꼭 만나야 되는데 독대를 해야 되는데 그랬는데 지혜가 온 겁니다. 사모님이 지혜를 준 겁니다. 뭘 고민하냐. 예배 10분 일찍 끝내면 되잖아. 어차피 설교는 당신이 하는 거고 예배는 당신이 드리는 건데 그냥 10분 일찍 끝내고 남은 시간 만나면 되지. 그러니까 아이고 고생을 못한 거라. 간단한 건데. 그래가지고 예배를 쫙 해가지고 딱 끝내고 딱 가서 이제 목양실에서 둘이 그 당시에 교회 한 60개밖에 안 되는 조그만 교회. 그럼 목양실에 가서 이제 독대를 하는 겁니다. 딱 둘이 경원들 써있고 독대를 합니다. 독대하면서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담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첫 번째 요청, 우리 주일 학생들 백악관에 한번 초청해주라. 우리 애들이 찬양을 잘하는데 백악관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초청 한번 해주라. 생각해보겠다. 두 번째 초청, 박정희 대통령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다. 개인적으로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주라. 그랬더니 세 번째, 미군 철수시키지 마. 이게 일개의 목사가 그 미국의 대통령한테 한 말입니까? 왜 철수시키지 말아야 되냐? 설명을 하는데 제2의 유교가 일어난다. 당신들이 미군을 빼가는 순간 여기에는 제2의 유교가 일어나고 대한민국의 목사를 비롯해서 크리스찬들이 가장 먼저 죽는다. 유교 때보다 훨씬 큰 피해가 납니다.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도 죄 없다 못한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퍽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답을 안 줍니다. 할 수가 없죠. 저도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겠다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가면서 쪽지를 보내줍니다. 철수하는 게 대통령에게 복음 전했다. 조만간 교회 올 거라. 뭐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주일 학생들 미국에 초청돼야 합니다. 그 당시에 이게 나는 오늘날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날 목사예요.
역사의식 있는 사람, 민족의식 있는 사람. 참 대단합니다. 이분이 작년 돌아가셨어요. 나이도 65세밖에 안 되는데 올해 일찍 은퇴하시고 갔어요. 교회에서 은퇴비라고 12억을 받았어요. 예정을 해서 평생 갖다 주는 돈을 전부 성격을 다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12억을 딱 받아가지고 우리 한국에 나는 이 돈이 없어도 되는데, 나는 이 돈이 없어도 되는데 선교하다가 돌아온 사람들 보장이 없잖아요. 연금도 없잖아요. 그리고 평생 목회하다가 연금도 없이 그냥 배고픈 목사님들, 또 홀사모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나누어주는 데서 썼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기금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40가정을 돕습니다. 조금 있다가 기금을 계산해 보니까 또 여기저기서 그 뜻이 너무 좋다고 헌금 또 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가지고 헌금을 좀 모으다 보니까 또 20가정을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서 지금 60가정을 계속 돕고 있습니다. 가면서도 멋지게, 살아서도 멋지게 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죠. 아멘. 역사를 알아야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88 올림픽 얘기하다 그랬는데요. 88 올림픽은 이게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 한번 가만히 보세요. 70년, 40년 뭔가 좀 이상하죠? 70년이 되면 뭐를 한다 하나님이 잘 말하잖아요. 40년 뭐 이런 거 말 잘하잖아요. 자, 그렇게 가고요. 2018년 또 뭐가 하나 남았어요. 70년. 건국 70년 뭐가 하나 남았어요.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 하나 남았어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북한이 무너지고 통일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겁니다. 기대를 하는 겁니다. 뭐 되고 안 되고는 적은 뜻이고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는 건 우리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또 갑니다. 자, 토마스 선교사 온 후에 이제 이렇게 역사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펼친 거고요. 이수령 씨가 일본에 가가지고 예수 믿고 침례받고 또 한미수교가 82년도에 일어나고 언더우드 아펜젤레가 85년도에 들어오고요. 네, 그리고 1905년도에 을사조약이 일어나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실제로 통치한 거죠. 을사조약이 일어나고 그리고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1907년도에 뭐가 일어나요?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성령의 불바다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성령의 불바다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걸 다 아시죠?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일제에 먹히면 이 먹힐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이래서 하나님은 강력적으로 여러분 선교사 돌아온 지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이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1907년도에 일어난 이 대한민국의 오순절, 평양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일제를 이겨내는 능력이 있게나는 대항됐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역사죠. 그리고 1945년도에 해방을 맞습니다. 자, 해방을 맞고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씁니다. 그런데 이제 50년도에 또 6.25를 맞고 나서 1988년도에 올림픽을 치르고 2018년에 또 올림픽을 한 번 더 치를 건데요. 여기서 조금 넘어가서 이제 이승만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과 이승만 대통령. 여러분들이 참고를 필요로 한다면 이 책을 필요로 하면 되는데요.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의 건국 1권이 있고 2권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의 건국입니다. 자, 이 책을 근거로 해서 또 다른 책들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잠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승만 대통령이 1875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양녕대군의 16대 손입니다. 양녕대군은 세종대왕의 형님이라는 거 아시죠? 16대 손인데요. 이분이 6대 독자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귀합니까? 6대 독자니까. 그렇게 양녕대군의 16대 손으로서 6대 독자니까 참 낳고가 잘 안 되는 집이에요. 성경에도 유난히도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낳고가 잘 안 되죠. 이삭 하나 낳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야곱 하나 낳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낳고가 참 잘 안 되는 동네예요. 하나님이 쓰는 분들이. 그래서 이 집도 6대를 하나씩 낳아서 독자로 내려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어릴 때 6살에 벌써 천장을 깼다고 하니까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뭐 신동 났다고 이제 뭐 그러고 그랬다고 그래요. 자, 이 사람이 이제 6살에 천장문을 떼고 그리고 13살부터 과거 시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속 떨어져요. 실력은 월등한데 떨어져요.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21살쯤 됐을 때 과거제가 폐지되어버려요. 참 미치죠. 지금 말로 평생 사법고시 하나 쪼았는데 폐지돼 버렸어요. 로스쿨처럼. 이렇게 딱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장가 가가지고 애도 하나 낳았는데 애가 또 일찍 죽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친구라고 합니다. 이분이 죄송해요. 이분이 나이 10살 때 신명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6대속 자랐어. 신눈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방울 보고 얘를 고치려고 노력해봐도 안 돌아. 그러다가 어떻게 얘기를 듣고 알렌이 와서 운영하는 병원이 있었죠. 알렌 선교사. 그 알렌 선교사가 있는 병원에 데리고 가서 그 의사가 치료를 해주고 약을 줬는데 눈이 돌아와 버렸어요. 할렐루야지.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의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계란을 옛날에 이게 집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묶은 거 있죠. 그걸 이렇게 꾸러미를 들고 가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갖다 줬더니 세상에 이걸 받아가지고 이거는 내가 먹을 거 아니고 아들이 먹을 겁니다. 아들이 영양실조로 이런 병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갖다 삶아서 드세요. 먹이세요. 여기에서 이승만하고 엄마가 엄청 감동받습니다. 엄청 감동받아요. 한번 그런 큰 감동을 받고 이제 과거제도가 폐지됐으니까 이제 뭐 시험 공부할 게 없잖아요. 이제. 그러던 찰나에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을 들어갑니다. 배제학당에 들어가가지고 서재필 박사로부터 민주주의를 배웁니다. 민주주의. 그동안에 우리는 왕정제도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딱 배워보니까 지도자는 백성이 뽑아야 된다. 이런 민주주의를 딱 배우니까 이래가지고는 조선이 이랬으면 안 되는구나, 망하는구나. 이래가지고 계속 뭐 한국협회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 청년이요 공부를 많이 하고 한문을 잘하고요 이래가지고요 얼마나 연설을 잘하는지 한 번 연설하면 막 청년들이 막 엄청 떼부는 척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딱 왕궁에서 딱 볼 때 이거 이러다가 이거 문제 일어나겠거든. 왕은 안 된다. 대통령이 뽑아야 된다. 막 이런 거 막 얘기하니까. 그래가지고 왕이 저거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전국에 깡패들이 동원돼가지고 얘를 죽이려고 했죠. 전국에 있는 깡패들이 얘가 이제 집회하는 데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어떤 놈이야. 그리고 이제 막 몽둥이 하나씩 들고 죽이려고 달아드는데 해산하고 도망갔어요. 도망가는데 뒤에서 소리 지르답니다. 방향 바꿔서 가래. 이쪽으로 도망가는데 방향 바꿔서 가래. 그래서 뭐 누가 있나 그러고 봤더니 아무도 없어. 뭐 어느 소리야 이거. 그리고 방향 바꿔서 또 갔어요. 그때 저쪽에 막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놈들이 자기 따라오는 놈들이 방향 딱 바꾸고 폼 잡고 딱 가니까 이런 건 어디서 온 놈이야. 전라도에서 왔나 경상도에서 왔나 똑같이 자기 편인 줄 알고. 오늘날처럼 뭐 스마트폰도 없고 뭐 사진도 없잖아요. 그럼 누가 이상한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 자기들 앞에 늠름하게 딱 오니까 뭐 체격도 좀 있고 하니까 저놈도 뭐 어디 한 조직에 뭐 그런 놈인가 보다 이러고 하고 아무도 손을 안 댔다는 거 아니에요? 기적이죠. 이런 경험을 합니다. 이런 경험을. 아직 예수 믿을 때 아니에요. 자,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결국은 이런 운동을 계속하니까 잡혀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란 음모죄로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한성 감옥에. 한성 감옥에 들어가서 6년 정도 삽니다. 사형 받았습니다. 사형을 받았는데 사형을 안 시켜요. 왕손이라서 사형을 못 시켜요. 그러면 스스로 죽게 만들어야 되는데 스스로 죽게 만들기 위해서 책에 보면 모래를 밥에다가 일부러 집어넣어요. 위가 상하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려고 밥에다가 모래를 일부러 집어넣어서 밥을 줬다. 이래가지고 위가 다 상. 밤에는 데려다가 고문하고 신문하고 때리고
옷 빨갛게 놓고 20대에. 그러니까 그 온갖 수치, 괴로움 했는데 그가 그 학교 다니다가 예수 믿으라고 설교사들이 암만 전도해도 시한교시 안 믿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안 믿었는데 거기 가서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설교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너가 말하는 그 책 좀 갖다 주라. 책 좀 읽게. 이래가지고 선교사가 반가워가지고 신약책 있잖아요. 지금처럼 그 양반. 신약책을 딱 갖다 줬는데 신약책 예수님 얘기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읽는데 그 당시에 손이 묶여 있습니다. 발이 묶여 있습니다. 칼을 차고 있습니다. 신문 갖고 가서 매 맞을 때만 풀리고 오면 다 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잠을 누워서 잘 만큼 평수가 없답니다. 0.7평. 앉아서 움직이도 못하고. 그래서 혓바닥이라도 닿으면 책장을 넘길 텐데 혓바닥도 안 닿고 책을 여기다 놓고 옆에다 딱 놓고 요렇게 이제 책이 여기 보이는 자리에 놓고 다른 사람이 넘겨줘야 돼요. 한 장 넘겨주면 읽고 또 한 장 넘겨주면 읽는데 다 읽고 나면 읽어달라고 저쪽에서 넘겨달라고 얘기를 하면 자유스러운 사람한테 넘겨달라고 귀찮잖아요. 와서 뺨을 탁 대고 하나 넘겨준다. 그렇게 하면 또 뭐 자고 뭐 이러면 그걸 읽는데 애워다시피 하고 읽는 거예요. 넘기지를 못하니까. 이래가지고 한 장 넘어가는데 어디까지 가냐? 갈보리까지 가는 거예요. 딱 갈보리 가보니까 이야 이분이 보통이 아니거든. 자기하고 비슷하거든. 죄라고는 없는데 이렇게 고난당하거든. 자기가 사랑하는 건 나라 사랑하는 것밖에 없고 민족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죄가 죽거든. 이걸 보고 야 이거 보통 건 아닌데 이러고 이분과 성경을 읽다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내 구주가 되세요 하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 양반 1호 거시들입니다. 그 당시에 상놈들만 예수 믿었어요. 백정들만 예수 믿었습니다. 여인들만 예수 믿었습니다. 양반은 예수 믿는 거 상상 못했습니다. 양반 1호로 예수 믿었어요. 감옥에서. 감옥에서 예수 믿고 자기와 같이 비슷한 운동하다 도는 사람도 있죠. 이 사람들 하나하나 전도합니다. 40명 전도, 40명. 감옥에서. 그 40명들이 대한민국을 세우는 복당. 그래서 그 감옥을 자기는 복당이라고 해요. 복당. 거기에 40명들 중에서 그 한국의 기초를 놓은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거기서 다 만나. 같은 신앙을 가지고. 거기서 그래서 만들어낸 책이 그때 만드는 것이 뭐냐?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기독교적 정신으로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을 가지고 말하는데 시편 144편에 나오는 그 말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민족은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을 딱 가슴에 들고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독교 입국론 글을 씁니다. 그 사람은 글 쓰는데 탁월합니다.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요. 배지학당 들어가가지고 영어를 배웠거든요. 미국 사람들 있잖아요. 6개월 영어를 배우고요. 미국에서 온 한국의 간호사 있잖아요. 그 간호사가 한국말을 전혀 못하잖아요. 자기가 통역금 개인 교사로 갑니다. 세상에. 6개월 영어 배워가지고 미국 사람한테 통역 겸 영어 교사, 한글 교사로 가버려요. 여러분 영어를 아무리 한국말 잘해도 영어 못하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한국 교사가 됩니까? 참 천재예요, 천재. 그렇게 영어를 그렇게 잘하고 영어 연습을 잘하고 통통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감옥에서 있다가 예수를 믿고 그 복당 한 40명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중에 하니까 이제 나라가 이제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일본이 점점 옥죄어 오는 겁니다. 1899년에 예수 믿거든요. 1900년 되기 1년 전에 그때 예수 믿었는데 4년도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고전이 막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야. 일본이 막 억제오니까. 우리 미국에 가서 좀 도움을 요청하자. 이래가지고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미국에 갈 사람이 없어. 영어를 하는 사람이 세가지. 그러니까 이 나라에 영어 하는 사람 없냐 이렇게 막 찾았어요. 그랬더니 영어 하는 사람 그러면 저 이승만인데 이러는 거예요. 이승만이 그 누군데? 그러니까 저 감옥에 저 사형 선고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꺼내 그랬어요. 빨리 꺼내가지고 와가지고 황실에 주치의를 붙입니다. 건강을 회복시켜야 되니까. 그동안 죽으라고 먹였는데 이제 살려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막 급하게 막 보약시켜가지고 밀수 해가지고 미국 보냅니다. 미국 가가지고 여기저기 만나러 다니는데 아무도 안 만나줍니다. 이미 일본하고 해서 끝났어요. 일본하고 미국하고는 잘 나갈 때거든요.
그래요. 저 조선은 미개 한나라는 우리한테 맡겨주세요. 우리가 저기 저 나라를 잘 다스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안 만나줘요. 만나줄 리가 없지. 그래가 100번을 다 내가 실패해버려요. 그리고 안 돌아와요. 못 돌아올 수도 없지. 그래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거기서 2년 반 공부합니다. 그리고 또 워싱턴 대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또 한 2년 공부하고 그리고 프리스턴 대학에 마지막에 갑니다. 거기 가서 박사까지. 석사,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석사하고 박사하는데 총에서 5년 반. 천재죠. 지금까지 미국 역사에도 그런 사람이 없대. 미국에서 자라난 수재도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없대. 그래서 여기 가면 그 비석이 세워져 있대요. 기념하는 게. 정치학, 교수, 박사. 그렇게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 가면서 한국, 조선은 완전히 먹히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그 박사 논문에 코리아 완충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씁니다. 코리아 완충론이 뭐냐? 저 일본 사람들은 조선을 먹을 거다. 조선을 먹고 나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 조선을 발판으로 삼아서 저 중국으로 먹으러 올라갈 거다. 만주 땅을 먹으러 올라갈 거다. 만주만 먹고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결국 만주 먹고 아시아를 먹으면 미국까지 침투할 거다. 요거를 일목요리하게 논문을 써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안 믿어져. 아이고 저 쪽발이 저 일본 조그만 놈들이 무슨 대국을 먹어. 이러면서 콧방귀도 안 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렇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진주만 공격이 일어나죠. 진주만 공격이 일어날 때 미국이 기대를 할 뻔하잖아요. 이승만에게 그 당시에 이어내는 게 다 이루어지니까. 그래가지고 그 책들에 있는 거 다 수거에다가 미 상관학교 다 돌렸대. 다 읽고. 그러면서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대. 그러면서 이승만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렸어. 주가가. 그러면서 코리아가 얼마나 중요하냐. 코리아를 못 지키면 세계가 일본한테 먹힌다. 그러니 빨리 일본이 더 크기 전에 빨리 일본을 쳐라. 안 그러면 너가 당한다. 너가 자손들이 당한다. 너가 자식들이 당한다. 이러다가 그냥 전혀 콧방귀도 안 끼는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이 막 죽고 이러니까